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다운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살고 또 일터와 사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다운 교회 복도에 가보시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52주 동안에 매주 한 번 이상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가정 예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를 붙였죠. 지난 우리 가정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매주 주보에 가정 예배안을 드리는데 뒤에 보면 적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적용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과 아내와 함께 나눠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런 가정,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는 말들이 좀 더 부드러운 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6학년이 되는 이제 아들 은석이가 갑자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 좋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야, 네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지. 맞대요. 아내랑 한참 웃었습니다. 한참 웃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은석이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부럽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걸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깊은 어두움이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으로 똘똘 뭉쳐 계신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공동작품으로 연합작품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 연합의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또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좀 잘 관리해라, 잘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사명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사명, 너무 중요한 인간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내 삶의 가정과 내 삶의 일터의 모습과,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보다 더 큰 내 안의 섭섭함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두려움, 염려가 더 가득하십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 눈을 못 보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짙은 어두움 속에서 사는 그 상태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의 상태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고 확 비춰버리며 진리가 뭔지,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또 이것을 잘 관리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내 세상에 빛이라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내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늘 어둡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마지못해 살아내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아싸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 이야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하루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9일 동안 여러분 삶을 뒤돌아봐요. 이 상태로라면 90일 금방 지나갈 거고요, 900일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냥 손살처럼 지나가는 이 세월을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창조하셨던 그 계획, 그 선물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이 빛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상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우린 죄에 대한 좀 예민함이 필요해요. 죄가 뭔지. 너무 우리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게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죄를 먹고 또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은 죄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죄의 기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게 됐는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가만히 보면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근데 이 손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지 모르고, 내 입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만 입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랑의 정원 에덴 동산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분노의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다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 내 인생, 내 가정의 이야기고, 이 땅에 지금 교회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뿌리에 가보면 시커먼 죄가 나와요. 이 죄의 원인을 알아야 그놈의 죄를 우리가 좀 내 삶에서 좀 밀어내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한 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세상과 함께, 열방과 함께. 이게 우리의 목표. 그래서 with Jesus, with the church, with the world.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교회와 동행하자. 동역자와 동행하자. 그리고 아직 방향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자. 동행하자. 지역 주민과 함께 하자. 자,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세계 민족과도 함께 하자. 이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할 것입니다. 에너지, 물질, 우리의 기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세력이 있어요. 못하게. 그 걸림돌,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내고 내 속에 혹시 그런 여전히 그 죄를 뭐가 좋다고 계속 먹고 되새김질하며 먹고 나 혼자 먹고 니도 먹어라 나눠 먹고 있는 죄가 없는지 오늘 그 죄에 대한 정체를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누구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굴까요? 1번 아담, 2번 하와, 3번 뱀, 4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자로 맡겨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대리 통치자. 진짜 왕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진짜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요거 착각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다 줘놓고, 자, 마음껏 너에게 필요한 게 뭐 있냐? 말해봐라. 더 줄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단 하나만 넘지 마라. 그 선악과를 건듭니다. 누가요? 뱀이. 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잘 먹죠.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뱀을 잡아 드시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는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린 먹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잘 먹어요. 뱀도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 뱀이 왜 여기서 악역으로 등장할까? 뱀 자체를 하나님께서 실패한 창조물일까요? 아니요. 뱀 자체도 동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뱀의 습성과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뱀을 원어로 보니까 나쉬라고 합니다. 끝발음이 쉬. 뱀이 어떤 소리를 내죠? 쉬. 비슷하죠. 이름은 이제 간교함.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뱀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때로는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뱀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뱀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뱀이라는 이 동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자기 크기보다 10배나 큰 동물을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턱이 있습니다. 작다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과소평가에도 과대평가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빨은 어떻게 생겼는가? 안으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뱀입니다. 게다가 어떤 놈은 덕이 있어요. 저희 집에 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은석이. 어느 날 뱀에 대한 책을 이따만 두꺼운 책을 막 읽더니 한 1년인가 2년 뒤에 제가 궁금해서 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정색으로 나서더니 세상에 제일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 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다 나는. 코브라인가 했더니 아니야. 까치살모사야. 그 까치살모사는 물리기만 하면 7걸음을 걷기 전에 죽어버린대.
야, 그 독이 있는 뱀은 정말 물리면 7초를 버티기 힘든 강력한 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고 봤더니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치명적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충분히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뱀의 혀를 보면 혀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뱀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존재. 눈은 절대 감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더라도 실눈을 뜨고 산다고 그래요. 어둠 속에서 잘 봅니다. 그래서 아주 칠흑한 어둠 속에서 남들은 안 보이지만 그는 보여요. 소리 없이 게다가 다녀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두운 칠흑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덫을 놓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뱀과 흡사한 게 살아있는 짐승만 잡아먹는데요. 이단 신천지가 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좋은데 이단 신천지의 타겟은 누굴까요? 저 여러분,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근데 이 중에서도 신천지가 좋아하는 성도는 예배 시간 졸고 딴 거 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열정적인 열심히 특심한 성도들을 신천지가 사랑한답니다. 타겟으로 삼는답니다. 이 신천지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뱀이 그래요. 살아있는 동물만 잡아먹는다. 공격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뱀처럼 지혜로운 존재, 그리고 은밀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존재를 잡아먹어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독사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걸림돌을 만듭니다. 덫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주 메시지가 뭐냐?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네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아니, 하나님보다 네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겠니? 그게 더 멋진 세상 아니겠니? 그게 더 성공 아니겠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좀 더 편안하게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찔림 없이 편안하게 죄를 즐길 수 있으니까.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즐기는 내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흔드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건듭니다. 조금씩 왜곡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단도 성경 공부합니다. 사단 성경의 대가예요. 예수님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죠? 그 말씀들을 예수님 말씀으로도 물리치셨죠.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뭐냐? 말씀을 원래 기록된 말씀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짜집게 합니다. 내 의도대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조금 더하기도 하고 덜하게 해서 내가 편한 대로 요리합니다. 원래 그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주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사단, 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게 했어. 이거하고 야, 모든 걸 먹지 말라더냐 라고 어감이 다르죠. 하와의 마음을 건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와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뱀은 아니죠.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기준을 희석, 약화,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서 좀 더 과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타이밍을 사단이 절대 놓칠 리 없죠. 얼커니 걸렸구나. 내 낚시에 딱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타이밍에 진짜 사단이 말하고 싶었던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더 강력하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팽팽하게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누가 껴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다 껴있어요. 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갈등 속에 하와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하와는 시선을 들어 선악과를 봅니다.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보는 순간. 지금 사단은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입니까? 사단의 음성입니까? 사단의 음성, 유혹의 음성을 한참 듣다가 그 듣는 말씀을 듣다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가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관점으로 그 선악과를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해석,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고 사단의 관점으로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정말 먹음직, 보암직,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정말 사단의 말이 맞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어요. 이거 맛있다. 이거 나 혼자 먹을 수 없지. 자, 공범 만들기. 여보, 같이 먹자. 같이 죽자지. 이 등신 같은 남편이 또 가서 떨레떨레, 어이구, 너도 멋있네. 어이구, 이런 거 좋은 걸 왜 안에 못 먹겠을까? 아담도 막 주섬주섬 주고 먹어요. 여러분, 하도 참 어리석고 나쁘지만 아담은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명령을 들었던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될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가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보니까 함께 있는 남편, 지금 함께 있는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담 곁에 함께 있어요. 지금 아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뱀이 막 설득하고 있는 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책임한 남편을 봤나? 이 정신없는 남편을 봤나? 하기사 요즘 같은 세상은 이해됩니다. 감히 아내가 드시는데 어찌 남편 같은 존재가 막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은 이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아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째서든 못 먹게 말리고 본인은 절대 먹어서는 더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들. 우리 셀 모임을 하다가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저건 잘못된 생각인데 분명 누가 봐도 저거는 근데 나도 이제 거기다 그냥 숟가락 얹어버려요. 모르겠다. 나도 입 털어버리자. 나의 생각, 나의 말, 행동 그냥.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전교에 또 다 돌아요. 다 알아.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오해 이런 것들을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냥 숟가락 얹고 싶은, 지나놓고 나서는 한참 더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단이 쓰기 좋은 존재가 딱 뱀 같은 스타일입니다. 간교하더라. 간교한 존재. 이 간교하다는 표현이 지혜롭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되게 충성, 속으로는 비수의 칼을 갈고,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오만 원망과 정죄와 저주가 쌓이고, 여차하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여차하면 내가 저 영광 취해야지. 이 간교함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사단이 가져놀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 그 야망, 사단이 딱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누구의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사단 오늘도 내가 하나님 되어 살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주인 행세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유혹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기준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기준을 잘 사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따라서 합시다. 참혹하다. 참혹하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뱀이 했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밝아짐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유혹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더 설득력 있고 유혹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끝을 가보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더 맞는 말 같은데 알고 보면 다가 아니었어. 사단이 좀 그렇게 잘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졌지만 무슨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밝아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아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밝아짐,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밝아짐이었어요. 서로가 벗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립니다. 최초의 팬티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나면 어디를 가리고 나올까요? 1번 눈을 가리고 나온다. 2번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나온다. 어딜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중요한 부위를 가렸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원래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굳이 안 가려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눈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가 기준되고 세상의 눈이 기준되고 사단이 심어주는 그 눈이 기준돼요. 처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연합의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너는 곧 나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오, 너는 곧 나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넌 너다. 아니, 넌 나와 상관없다. 아니, 다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나는 턱턱턱 손 턴다.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회피하고 하와는 뱀에게 회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이렇게 책임 회피, 그리고 수치, 정죄, 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짙은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내 삶 속에 파괴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이 그런 삶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 21절에 가면 우리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는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의 고통,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 아마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출산을 해도 고통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응애. 아이고, 이런 세상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지은 무화과 나무 잎, 충료 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가죽옷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됩니까?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야만, 죄를 해결해야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물의 조건으로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물,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 흠 없는 제물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 14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려버리셨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다른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예수가 이미 흘려놓으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범죄한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를 알게 되고 수치를 가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숨겨보려고 애쓰는, 심지어는 그 수치를 내 탓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다른 탓을 하고 내 손 털어버리고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좀 더 확 와닿게 해드릴까요? 그 쪽팔림, 그 수치, 그 비참함, 그 최악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옷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이커가 딱 박혀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닙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어도 죄인 아니다.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세상이 됐다. 자, 오늘 시원하게 죄 짓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이제 구원파, 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은혜를 입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나를 높게 만들어줄 만큼 저 탐스럽기도 한 저걸 내 육체적인 본능에 끌려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그냥 거기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죄는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죄가 언제나 뱀처럼 숨어 있다가 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간절히 그를 노리고 있다. 죄가 노리고 있는 것. 마치 우는 사자처럼, 뱀처럼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기습하며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런 죄를 향하여서 넌 어떻게 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일까요?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그 반대로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는 그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 다스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라고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죄가 뭐냐? 원어로 보니까 헬라 원어로 보니 하말티아예요. 관역을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할 때 하말티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 내가 딱 명중 못했을 때 빗나갈 때. 관역이 뭔지 알아야지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 더하거나 덜하거나 내 자의적 해석하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파탄이 난 겁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그냥 여러분 그냥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차하면 치고 들어오는 게 사단입니다. 어제 큐티 세미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도전받았던 한 부분이 이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밤낮으로 누군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래야지 이 성을 저기 침공이 왔을 때 침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밤낮으로 지켜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 그래서 밤낮으로 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대목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더래요. 솔직히 별로 즐겁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즐거워질까? 김동환 목사님이 주신 대안은 이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묵상하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진짜 묵상을 즐거워질 때까지 한번 해보면 말씀은 즐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가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제가 도전받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영상이에요.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전거 특수 제작을 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렸는데 왼쪽으로 가게 제작을 해놨어요. 자, 이 자전거를 과연 자전거 전문가가 와서 타면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과 1m도 채 못 가서 넘어져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겨우 1m 조금 넘어가요. 왜 이럴까? 내 머리의 인식과 내 몸의 모든 이 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리 간다는 것은 아직 내 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려면 이 자전거 전문가도 수개월을 연습해서 겨우 한 5m, 10m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더 원할까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펼칠수록 알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내 육신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속에 하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내 육신이 그 반대의 길을 생각하는 내 육신에 이 정욕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생,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엔 아직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잘 살아내지 못해서 나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잘 안 가질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이 기준으로 끝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제 입에 계속 머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 박승진 전도사님이 성구 영신 예배 때 교육자 특성으로 뭐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 찬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 찬양 사역도 아주 오래 했는데 이 찬양이 오래전에 나왔대요. 저는 전혀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두 전도사님이 저보고 거의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걸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아 그래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저는 좀 저만 그런가 싶어서 우리 두 간사님한테도 물었어요. 간사님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모른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근데 이 찬양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다 들으셨죠? 교육자 간사님과 찬양하는데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이 한 사람 성도들 보지 말고 목사 내가 이렇게 살자. 그냥 이 마음으로 심장이 뜨거워지게 했던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사랑 남은 교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번 우리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을 누가 설치합니까? 뱀. 그 뒤에 영적 세력의 어둠의 권세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너무나도 몰라서 헷갈리고 회색지대에 허우적대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우선순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한 해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빛된 주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알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혼돈과 공허와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무지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고 내 땅에 오신 예수를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2020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교적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나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밀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한 인생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2022년을 벌써 9일을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수많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들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빛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저들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선교적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약해지지 말게 하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더 하나님을 진리하는 강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작은 예수로 주 닮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제자들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파수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 남은 교회 목표하고 있는 게 또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는다고요?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게 무슨 가정 예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무도 없더라도 거실에 홀로 새벽에 깨워서 그 거실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라면 당연히 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실현되는 거 예배입니다. 우리 주부의 삽질된 거 그냥 여러분 들고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순종해 봅시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내 뜻에 말고 힘센 놈, 말센 놈한테 뭐 그렇게 맞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기준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 기준에 나도 맞추겠습니다.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머물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지 물려주는 시간이 가정 예배잖아요. 아버지, 가정 예배 목숨 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이 말씀 사역자들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탁하셨고